자,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49장, 50장만 하면 끝나는 거죠? 네, 49장, 50장 오늘 열심히 해서 창세기의 마지막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49장 우리 1절부터 거의 다 읽어야 되겠네. 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적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큐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아시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내려 침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살에게는 나는 먹을 것이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운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훔친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제 야곱이 나이가 이제 많아요. 야곱의 나이가 지금 147살이죠. 147살이에요. 130살 때 애굽에로 와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어요. 17년을 살아서 이제
눈도 어둡고 기력이 쇠하니까는 죽을 때가 다 돼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다 모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다 모여라라고 해서 12아들을 딱 모아놨어요. 그 전에 아들들을 모이기 전에 요셉을 먼저 불렀죠.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불러서 먼저 그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시몬과 누구예요? 베냐민이 아니죠. 요셉의 아들 시몬과 아니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죠. 시몬이 아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주죠. 그 이집트 그 제사장의 딸로부터 난 두 아들하고 요셉을 불러서 두 손자를 축복을 합니다.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손자지만은 내 아들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내 지분을 이 손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손자 중에서 지파가 되는 거는 요셉의 아들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는 이 두 아들을 두 손자한테 이 형제들 모이기 전에 미리 딱 얘기를 하면서 내 지분 내 아들과 내 것이로다라고 얘기해요. 손자지만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머지 아들들 다 와라. 바로 죽기 전에 유언을 하기 위해서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 1절 보니까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죠? 니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말하자면은 예언을 해주기 위해서 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니까 그 순서대로 쭉 얘기를 해주면서 앞으로 당할 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야? 그냥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야곱이 그냥 이렇게 자식들한테 얘기했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보러 읽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래? 우리 마지막 절에 봤잖아요. 12지파인데 이와 같이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아들한테는 저주한 것도 있어요. 어떤 아들한테는 복을 줬어요. 어떤 복의 분량도 또 굉장히 많아요. 유다나 요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단 같은 경우에는 너는 마귀 새끼다라고 얘기해버려요. 너는 뱀 같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셉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냐면은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백성한테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2조기는 다 뭐야? 구원받은 아들들이에요. 여기서 지옥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구원받은 아들들이에요. 한데 그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 똑같이 주셨는데 자기 의지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누가 뭘 받아 그런 거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 그 당시 몇천 년 전의 얘기를 아무 소용도 없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나 우리나 어떻게 돼? 다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믿음의 형제야. 4,000년, 5,000년, 6,000년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났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를래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천국에 가면 만날 텐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부를 거야? 준규는 뭐라고 부를 거야? 아브라함이 저기 있다. 천국에 갔는데 아브라함 하면서 뭐라고 부를 거예요? 뭐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응? 뭐라고 부를래? 성규는 뭐라고 부를래? 응? 그렇지.
수천 년 먹었지만 아브라함 형제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게 되네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 레벨로 가버리는 거야. 믿음의 조상이지만 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는 이 구약 시대 때 그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누가 누구를 맡고 쭉 나오죠. 우리 족보가 쭉 나오죠. 그럼 뭐라고 써 있어? 이거는 누구누구의 세대들 하면서 복수로 나오죠. 세대들에 관한 기록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구 어떻게 나와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라고 나와요. 단수로 나와요. 세대는 한 세대라는 의미예요. 한 세대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잖아. 한 세대니까는. 세대가 넘어가야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고조 할아버지 세대 이렇게 나오잖아. 구약에서는 그 세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가서는 세대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이 한 세대다라고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갔으니까는 그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해?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한 세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왜 어떤 사람은 저주를 했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분량이 적고 어떤 사람은 분량이 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어때? 자기 의지의 발동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같은 환경에서. 하지만 다 틀린다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첫 번째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보 같고 멍청하지만은 세상에 볼 적에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첫 번째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9장에서는 그 결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후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루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의 능력이 뛰어난다고 그랬어요. 위풍탄당하다고 그랬어요. 장자로서 권능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루벤이 어떻게 자기 의지대로 잘못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루벤이 장자였기 때문에 두 몫을 받은 게 당연했고 영광과 그 능력을 갖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 어떻게?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잘못한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장자의 축복을 자기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자기 야곱의 누구야? 후처인 누구야? 빌하하고 못된 짓을 했어요. 장남이 그걸 알았어요. 알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죄를 물어버린 거예요. 물어서 너는 그냥 뛰어났지만 넌 뭐 같다고 그랬어? 끓는 물 같다라고 했어요. 끓는 물이 어때요? 끓었다 식었다 그러잖아. 아주 안 좋은 거다라는 얘기야. 끓는 물. 하나님을 믿을 줄 엄청 믿는 것 같지만 또 식어버리면 금방 끓고. 냄비근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냄비근성이라고. 아주 안 좋은 거. 어떻게 보면 최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테디하게 끊임없이 계속 가야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시몬 레위죠. 시몬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어? 세겜성으로 갔을 적에 어떻게 했어? 세겜성에서 자기 동생 디나를 욕보인 세겜성의 왕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쳐 죽여버렸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 민족이 돼서
같이 결혼해서 우리 서로 잘 살자라고 속여놓고 싹 죽여버렸어요. 싹 죽여버려니까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은 성격 자체가 어떻다는 거야. 혈기가 있어가지고 분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혈기 부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 판단대로 거짓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리고 고집이 셌어. 고집이 세가지고 아버지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의논도 안 하고 자기네 둘끼리 해서 저거 다 쳐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쳐 죽였어요. 근데 물론 야곱도 잘못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별 상관 안 했다라는 것은 있어요. 하지만 왜 상관 안 했겠어요? 그 아들들의 품성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34장에 보면은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살해할 적에 잔혹성이 잘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다 흩트리로라. 어떻게 흩어졌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땅도 받고 조금 받고 했지만은 누구한테 흡수되냐면은 유다 지파한테 다 흡수돼 버려요. 흩어져 버려 가지고 거의 유다한테 지파에 흡수지고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 보면은 그 유다 지파한테 흡수됐다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 그 숫자도 굉장히 줄어요. 시므온 지파가 예를 들어서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은 시므온 지파의 수를 나중에 지파 수대로 사람 수를 다 세라고 해요. 그랬더니 민수기에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 보면은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숫자가 줄어가지고 민수기 26장 끝날 때쯤에는 어떻게 몇 명으로 줄었냐면 22,200명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언대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어때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온 지파 중에 흩어져 가지고 온 지파에 가가지고 뭘 맡는 거야? 제사장직을 맡아요. 그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가 온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레위 지파가 그 대대적으로 맡아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해서 5절에 걸쳐서 많은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하세요? 백수, 즉 모든 짐승들의 왕이 사자로 상징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모든 짐승들의 왕인 그 사자로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네가 이 모든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10절에 보면은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별 그 발사에 떠나게 하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이게 무슨냐면 실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실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실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 구원자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어떻게 유다 지파가 왕 노릇한다. 규가 뭐냐면 홀이라고, 성경은 홀이라고 썼는데 왜 규라고 썼나 모르겠는데, 홀이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팽이가 있어요. 왕권을 상징하는 그 지팽이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즉 유다 지파가 이 민족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부족을 얘기하는 거고, 이 부족이 합해서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민족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를 세우는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제 하고, 그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역사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나와. 국가가 맨 처음에 세워졌을 적에는 사울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사무엘 사사 시대를 건너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세워지기 시작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에집트로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웠어요. 사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즉 제사장 이 위에 다음에 그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대언자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걸 사사 시대라고 해요. 근데 사사 시대들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유다 지파에서 안 나와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그 뛰어난 능력을 보인 그 다윗부터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유다 지파가 솔로몬 시작해서 뭐 로보암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대대적으로 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모든 짐승 중에 왕인 사자로 비유돼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가 그 왕노릇 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라고 돼 있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의로운 왕들도 전부 다 유다 지파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이제 통치권을 잃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전까지 실제로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대로 실로가 오셨잖아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이 모든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는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유다 또 11절 12절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우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야?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유다 지파한테 해주신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불론은 갈릴리부터 지중해에 걸쳐서 뻗쳐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 그 해변과 그 배 뭐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갈은 항거하거나 자유를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전투적인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돕고 다른 사람을 갖다 서포트 해주고 또 편히 쉬게 하는 겸손한 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이 문제인 거야. 단 16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 한 제퍼며 그의 백성을 심판하며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고 말굽을 물어서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여자의 그 후손이 뱀 머리를 밟을 거고 뱀은 그 후손의 그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나죠? 뱀은 사탄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비유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단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단이 무슨 짓을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처음으로부터 단 지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단 지파가 이 우상 숭배를 처음 시작한 이 지파 중에서는 처음 시작한 그러한 그 지파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갓은 군대라는 뜻으로 전쟁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지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셀은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러 종류의 그 풍요함, 여러 것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납달리는 아름다운 사슴과 비교됐기 때문에 뭐라 그래? 능력 있는 그 언어의 사용법도 알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도 가장 축복을 또 다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이 가장 길어요. 요셉은 열매가 풍성한 가지였고 형제에게 공격을 당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에서 지금 38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39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계속 요셉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비중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왕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축복을 했고 마지막 베냐민은 늑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그래서 정해진 사냥감을 잡아 밤에 그 먹이를 먹는 늑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사울 왕 있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베냐민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에서부터 나오게 베냐민 부족으로부터 나오게 된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치하시기 원했는데 백성들이 고집을 막 부리는 거예요. 필요 없고 우리도 그 옆에 이웃 나라 이방인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도 왕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니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원래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네들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은 이제 그 땅들을 많이 정복은 했어요. 사울 왕 때 정복을 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성경 신약에 우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그 공부했던 그 성경을 대언했던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 전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사울 왕, 베냐민의 사울 왕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예언의 어떤 그 세부적인 면들은 우리가 이제 역대하 뭐 사무엘 뭐 쭉 보면은 쭉쭉쭉 이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곱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훈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이 한 부족이 이렇게 된 것들은 부족장의 개인적인 어떠한 책임에 의해서 부족의 운명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영적으로는 의미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미고, 그렇죠? 가정을 꾸미고 어떤 소사이어티, 어떠한 뭐 회사에 들어가고 어떤 어디에 들어가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책임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책임에 따라서 가정에 미치는 영향, 가정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루신 사회적인 구조가 뭐예요? 개인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뭘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옛날 말에 있잖아요. 수신제가 지국 병천하. 수신제가 먼 처음에 자기 자신을 생각을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 그 다음에 국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야? 자기가 책임 맡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잘못 하나 갖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기관이 잘못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경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교훈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어떤 족 속에 자기 족 속에 창설자의 죄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부터 33절까지 합시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블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을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자기가 어디서 죽을 것까지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이집트 여기다 묻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물으라고 하는 거야.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어있는 거기세. 거기에 벌써 5명이나 묻혀 있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또 자기 아버지 이삭, 또 자기 아내 리브가, 그죠? 그 다음에 레아, 이렇게 자기 아내 레아,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렇게 5명. 자기도 거기에 묻어달라. 헤브론에 데리고 가서 묻어라라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 거기다 묻히겠다는 거야? 영적으로 따지면은 거기는 천국인 거예요. 영적으로 따지면 이집트는 그냥 세상인 거예요. 네, 세상과 구별돼서 자기도 거기에 묻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0장 마지막 장입니다. 50장 여기 14절까지 합시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두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이제 요셉이 그 얘기 다 하고 이제 숨을 거뒀습니다. 거두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애통해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죠.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 대단하죠? 40일이 걸려 향으로 처리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미라 같은 거 만들고 썩지 않게 만들고 뭐 향으로 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집트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적에 이집트에서 국장을 치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국가장으로서 그냥 성대하게 이렇게 치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향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고 또 애국 사람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애국하였더라. 애국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인 야곱을 위해서 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국장을 아주 성대하게 치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산 땅에 남겼으니 병거와 기병이 요셉에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이게 엄청나죠? 이제 그 70일 동안 애곡한 다음에 다시 이제 매장지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매장지는 이렇게 뻥 뚫린 굴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굴 속에 예수님 시신을 집어넣고 큰 돌로 막아서 로마 군인이 지켰다고 그랬죠. 아침에 와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 없고 붕대만 있었다라 그랬죠. 매장 풍습이 우리나라랑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을 패서 관을 해가지고 흙으로 묻었잖아요. 흙으로 묻는 경우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붕대로 감아서 이런 굴 같은 데를 파. 그러니까는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런 평지가 없어요. 평지가 없고 다 산지기 때문에 평평한 이런 평토장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굴을 파가지고 산 기슭에 굴을 파가지고 굴 안에다가 이런 돌 같은 거를 놓고 사람을 이렇게 그 세마포 같은 걸로 감아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안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 같은 걸로 굴문을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운도 높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썩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육신은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는 거야. 그러면 몇 달 후고 1년이고 2년 후고 그 썩으면 그 유골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을 갖다가 대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자기가 헤브론에다가 사놓은 그 굴에다가 다시 자기도 안치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치하기 위해서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이제 그 시종들이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아버지 유언대로 내가 가나안 땅까지 내려가 수백 킬로죠. 가나안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가나안 그 땅까지 올라가는 거지. 이집트니까는 올라가서 거기다가 아버지 유언대로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가진 않잖아. 애굽에 있는 모든 고관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가나안까지. 그렇죠? 대단한 거야. 국장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그 국장을 잘 치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는 애굽 사람이나 요셉의 모든 식구들도 다 따라서 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갔다는 얘기. 그게 무슨 얘기야? 앞으로 출애굽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집트 사람한테도 알려주고 자기 민족들, 이제 아직까지는 민족이 안 됐죠. 자기 부족들한테 우리는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합시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애굽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이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가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불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품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그렇게 이제 해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후하게 장사를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 끝까지 읽고 합시다. 자, 15절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눌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또 걱정이 생긴 거야. 그때는 아버지 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어떻게 하더라도 요셉의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갖다 용서해 준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니까는 또 권력이 막강한 파워가 막강한 요셉이 우리의 옛 잘못을 기억하고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면서 어떻게 무서워해서 다시 한번 요셉에게 간청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되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맨 처음에 형들 만났을 적에 형들이 한번 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무서워 떨면서 우리를 해칠까 봐. 그렇죠? 기억하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또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다고 얘기하면서 형들 붙들고 울고 한 적이 있었죠. 기억하죠? 그때 형을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우는 것도 있지만 형들이 불쌍해서 울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형들이 걱정이 돼서 울었던 거예요. 그 죄를 회개했나 안 했나 했을 적에 자기네들끼리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걸 듣고 아, 형들이 회개했구나, 잘못을 갖다가 뉘우쳤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풀어져서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적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하고 했으면은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깨끗이 지워진 거야.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형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종노릇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면 죽어야 돼. 시원찮은 일 갖고 죄를 없앨 수 없어. 내 죄를 내가 없애겠다? 죽어야 돼. 죽어서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한번 울은 건 뭐야? 아, 형들이 아직도 자기 힘으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용서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형들이 불쌍해서 울은 거예요. 그거를. 왜 형들이 이럴까? 내가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한 거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되고 이인자가 되고 전 세계에서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고 한 게 자기 탓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그랬잖아. 계속 요셉이 두 번이나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당신들을 악하게 사용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선하게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 민족을 세우고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안심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때?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오히려 믿음이 더 충만해서 어떻게 요셉하고 같이 충만하게 자기 백성들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했겠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자기 형들이 불신앙하고 두려워함 때문에 불신앙이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었다라고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에는 어때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거기에 울고 나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들 모습이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는 결과적으로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형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누가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하는 것의 모든 근원을 가만히 파고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죄를 또 파고 들어가면 뭐라는 거 나오는 거예요?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부터 사람은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처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그러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인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형제들 보고 종이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은혜를 통해서 완전하게 용서를 해줬다는 그것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은혜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이 창세기가 얘기해 주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길게 얘기했고, 그렇죠? 야곱을 길게 얘기했고, 그렇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길게 했고, 다 보면은 신앙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이삭으로 갔다가 야곱으로 갔다가 요셉으로 갔다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었고 어느 때나 앞으로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날 끝까지 그 사람들이 따라가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어떠한 사람들이었어? 불완전한 사람들이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해가는 과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끄는 그 과정이 어떤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창세기가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 행복한 꽃피는 훌륭한 아무 걱정이 없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가지고 무엇으로 끝나요? 관으로 끝나잖아요. 관으로 해서 매장했다라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의 결과에 대한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에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믿음을 올바르게 갖고 믿음에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세상 만물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잘못된 의지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서 신음하는 그러한 결과가 됐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애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져주심을 저희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모든 것들이 교훈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덧입고 사는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나는 죽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별해서 따로 세워 주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협회에 속해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부들을 주님 돌봐주시옵시고 사정과 형편 또 점점 어려워져가는 경제 사정과 점점 어려워져가는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는 주님, 애굽 땅에 들어가 있지만은 구별하여 주시는 주님, 이 세상 살지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렇게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협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의를 확장시키는데 귀한 종으로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